연합하는 게 중요한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승리자들이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있다면 그건 끝이 아니에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러나 결론은 이기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승리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면 되는 거죠. 그래, 은사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예수 이름으로 시작해서 예수 닮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야 돼.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예수님 닮았나 안 닮았나? 예수님 닮으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거리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공격을 당하고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공격거리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면 공격할 거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할 빌미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닮으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우리가 거리를 주지 않으면 사단은 절대로 나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근데 우리에는 지금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준비하고 배우면 넉넉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면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자, 옆에서는 인사합시다. 넉넉히 이겨냅시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 넉넉히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균형 잡힌 이 영적 생활이 이루어져야 돼요. 균형이 있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몸이 뭘로 되어 있지요?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영, 혼, 육이 균형 잡혀서 잘 돼야 진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예. 근데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편찮아서 그런지 우리 선임 장로님만 나오시고 다들 못 나오셨는데, 우리 장로님들, 공동체 목사님들 이 금요 심야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불편한 분들은 지금 장로님들 집에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계시겠죠.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게 중요해요. 셀장들 나와서 함께 여기서 은혜를 경험해요. 내가 살아야 살려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살고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함께 살려냅시다. 우리 함께 살아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여러분이 살아나고 여러분 그 주변을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을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그런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런 권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에는 권세가 주어져요. 귀신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가서 책을 한 권 읽고 왔는데, 와, 얼마나 그 믿음이 좋지. 시간을 지배하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시간을 사용하면서도 엄청난 일을 행하지만 그 시간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일을 못하는 거예요. 초월적인 이 시간 관리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똑같은 시간을 우리는 관리하면서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 그 시간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월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는 권세가 주어지는데, 이 권세가 뭐냐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요.
다이나믹한 삶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옆에 사람 물어봅시다. 요즘 좀 어떠신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요즘 좀 어떠신가요?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내가 물어보면 여러분 좀 어떠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정도 가지고 안 돼요. 자,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자, 해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요? 집사님 어떻게 지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좋습니다. 승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는 그런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 육혼 균형을 잡히면 우리가 호감 가는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이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 권세는 어때 강해지느냐?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권세가 강해지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충성도만큼 우리의 권세가 강해집니다. 충성도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권세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권세의 강도는 신뢰의 강도, 헌신의 강도, 친밀의 강도가 곧 뭐예요? 권세의 강도가 커지는 거죠.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제가 가지고 있는 쓸 수 있는 권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신뢰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하는 만큼, 헌신하는 만큼, 충성하는 만큼 우리의 권세는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에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도이기 때문에 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에 있고 하나님과 더 헌신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 권세가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을 질서를 있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제게 있는 거죠. 왜?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영적 권세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자체가 권세는 여러분이 헌신하는 만큼, 충성하는 만큼, 신뢰하는 만큼 비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영접하면 자녀가 되는데 자녀가 된다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첫째는 어렸을 때는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마음껏 누립시다. 먼저는 누립시다. 여러분이 자녀가 되면 먼저는 누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로부터 모든 걸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면 먼저는 받아 누리는 거예요.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부모는 다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누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녀가 되시면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효도해야 돼요.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돼요. 먼저는 우리가 누리고 경험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어떨까요? 저는 누리고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어디서나 뭘까요?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디서나 목회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나 이기는 거죠. 할렐루야.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 친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게 이미 하시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값을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어요? 못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주세요 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함으로 이것을 내가 사용하고 내가 취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께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께 친밀해야 돼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른 목적을 얘기했잖아요. 제자들을 부른 목적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 한번 띄워볼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중요한 게 뭐예요? 함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연합하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면 그때 이제는 전도도 하며 귀신도 쫓아내며 병도 고치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부른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이런 권세가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이 권세를 누가 더 강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과 누가 더 친밀하냐? 하나님을 누가 더 믿느냐? 하나님과 누가 더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헌신의 크기가 권세의 크기예요. 친밀함의 밀도가 권세의 크기예요. 하나님과의 충성하는 충성도가 권세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호수아, 그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한 사람입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요? 너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이렇게 그랬어요. 자,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여호수아가 충성했느냐? 여호수아 11장 15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온전한 순종이 있었다는 거죠. 온전한 신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권세를 활용했느냐?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5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권세는 뭐예요?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한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사용한 권세예요. 그 다음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와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만큼 헌신된 사람이 없었다. 여호수아만큼 충성된 사람이 없었다. 이 얘기예요. 같아요, 틀려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했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을 하나도 순종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놀래주세요.
이게 여호수아의 충성도예요. 여호수아의 헌신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여호수아는 강한 영적 권세를 가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더 영적 권세가 저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제가 순종했거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로 가는데 400명 모이는 교회하고 100명 모이는 교회, 어디로 가고 싶겠어요? 에?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세요. 어디 가고 싶겠어요? 나는 어디로 가고 싶었겠어요? 나도 가고 싶었지. 근데 내가 물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어디로 가라고 그랬다고요? 100명 모이는 교회로 가라. 왜 갔어요? 순종한 거지요. 근데 거기서 내가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방언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교회에서 영적 권세를 채워지게 하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나고 무당들이 교회 앞을 못 지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한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헌신하는 것만큼, 신뢰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권세의 크기예요.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권세예요. 권세가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갈렙의 헌신 한번 볼까요? 갈렙, 민수기 14장 6절로 10절.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자, 요 앞에는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10명의 정탐꾼들이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그런데 갈렙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은, 자, 다시 읽어볼까요? 다만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다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여호수아는 딱 앞에 서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은 우리는 얻을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헌신한 거지요. 그랬더니 자, 여호수아에게 이 갈렙에게 어떤 복이 주어졌느냐, 권세가 주어졌느냐. 여호수아 14장 6절로 14절 읽어볼까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라고요? 충성했으므로, 헌신했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자, 갈렙이 어떻게 해요? 45년 동안 똑같은 건강을 유지해요. 놀라지도 않아요? 제가 지난주 읽었던 책이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사라 이야기, 모세 이야기, 갈렙 이야기. 어떻게 갈렙은 45년 동안 40대의 건강을 유지했을까? 85세 된 분 여기 계시나요? 제 아내가 이 책을 읽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 앞으로 40대로 돌아갈래. 내가 교통사고 나기 전에로 돌아갈래.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해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우리가 이걸 믿지 않아서 그렇지. 사라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번 주 설교할 주일 설교인데 사라를 축복해 사라의 몸을 흔든 거예요. 근데 90살이 됐는데 사라의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90살 된 사라의 몸이 젊어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젊어져서 나중에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자세히 봤더니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고 너무 이뻐서 데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90세 된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젊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성경이 그런 일이 있다면 성경이 그런 일이 있잖아요. 갈렙이 그랬잖아요. 사라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모세가 120살이 되도록 눈이 흐리지 않았을까? 기력이 쇠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임했고 갈렙에게 임했고 사라에게 임했고 아브라함에게도 임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몸이 막 죽은 몸 같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젊어진 거예요. 육체가 젊어진 거예요. 사라하고 애를 낳고 그 부인 구두라를 통해서 몇 명의 애를 낳아요? 몇 명이요? 6명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그 얘기 있잖아요. 그두라를 통해서 애를 낳아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뭐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를 낳을 수 있도록 젊어졌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사라하고 한 번만 이삭을 낳을 만큼만 젊어진 게 아니라 그 후로 젊어져서 그두라를 통해서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해요.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들도 건강의 복과 은혜의 복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헌신한 만큼 권세가 커지는 거예요. 누리는 게 커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갈렙이 그렇게 헌신했더니 갈렙이 45년 동안 건강하게 간 거예요. 전쟁에 나갈 만큼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갈렙이 얻었던 땅이 어떤 땅이에요? 헤브론. 거기는 누가 살았어요? 아낙 족속. 아낙 족속이 누구예요? 거인들이에요. 거인들이 살았는데 85세 갈렙이 이겼잖아요. 근데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갈렙은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땅을, 헤브론 땅을 누구에게 넘겨요?
이 얘기 몰라요? 그 딸들이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우리에게 기업을 유업으로 주세요. 그래서 그 갈렙의 딸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딸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그 앞장서서 85세가 된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헌신과 권세는 비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 있는 삶은 얼마나 헌신했느냐, 얼마나 믿었느냐, 얼마나 충성했느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이 배웠느냐, 그게 아니에요. 장로냐, 권사냐, 목사냐,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헌신했느냐,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믿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헌신을 요구한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른 다음에 아브라함의 멀리 헌신을 요구해요. 너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다오, 그런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그 헌신. 자, 하나님께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말은 말해 무슨 말이에요? 헌신해라, 봉사해라, 순종해라, 충성해라, 이게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해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그 순종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장 11절로 18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자가 이르되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하였으니 헌신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형통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헌신하였은즉 충성하였은즉 순종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헌신의 강도, 충성의 강도, 순종의 강도가 권세의 강도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내가 애냐, 크냐, 어른이냐, 목사냐, 권사냐, 장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헌신했느냐,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권세의 강도가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권세는 충성도와 비례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예. 충성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의 강도가 권세의 강도예요. 순종의 강도가 권세의 강도예요. 순종할 수, 여기서 순종하게 되면 뭐에 순종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순종이라는 얘기는 경험에서 쌓은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 경험되어진 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얻어진 진리, 이 진리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믿음이 커져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더하게 돼요. 믿음이 커지면 순종을 더하게 되고, 순종을 더하게 되면 우리가 누리는 권세가 더 강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32절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여기서 진리가 뭐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진리는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해서 얻은 경험,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순종해서 얻은 경험이 많을수록 믿음은 견고해지는 거예요. 순종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권세가 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권세는 순종이 관건이에요. 목회자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만큼 권세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순종하는 만큼 권세가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가 임하게 되면 자유함을 누려요. 죄에서 자유함을 누려요. 저주에서 자유함을 누려요. 질병에서 자유함을 누려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돼요. 선포하는 대로 돼요. 할렐루야. 이번에 가서 누가 제일 많이 섬겼겠어요? 누가 섬겼겠어요? 당연히 제가 많이 섬기지요. 위원장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권세가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얘네들이, 학생들이 그걸 경험해야 돼요. 너네들이 그걸 경험하면 그 능력대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우리의 권세가 강해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권세는 절대적인 큰 권세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사용해야 돼요. 사용하지 않으면 꽝이에요. 내게 아무리 큰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 권세를 사용하면 사용하는 만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권세를 알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200명의 병자들에게 치유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했다. 그러면 200명의 치유하는 사람과 20명을 치유한 사람과 2사람을 치유한 사람의 권세는 누가 클까요? 권세의 강도가 200명이 더 커지는 거예요. 경험할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세요.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꾸준하고 계속적으로 믿음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축복을 선포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권세, 남편의 권세, 이 권세를 누리십시오.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십시오. 병든 자를 치료하세요. 저는요, 어디를 가든지 어디 아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좀 기도해도 될까요? 물어봐요. 기도해 드릴까요? 또 자칫 잘못하면 일로 오세요,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 때로는 교만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기도해 드릴까요?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안 하는 거죠.
기도해 주세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권세를 왜 그렇게 사용 안 하세요? 옆에서는 인사합시다. 왜 그렇게 사용을 안 하고 사시나요? 안 하고 사니까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알고 사용하십시오. 병든 자를 고치십시오. 귀신을 쫓아내세요. 먼저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원망, 불평 이걸 몰아내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자유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속에 있는 것도 끄집어내서 치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있겠어요? 내가 나를 못 이기는데 어떤 사람을 고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부터 치료하세요. 여러분부터 자유로워지세요. 병에서 자유로우세요. 귀신에게서 자유로우세요. 능력에서 자유로우세요. 그러면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놀라운 권세가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빌빌거리며 사는 거죠. 자, 옆에 사는 거 인사합시다. 빌빌거리며 살지 맙시다. 여러분이 병이 있다 그러면, 야, 여러분이 그럼 셀 하잖아요. 셀이 있는데 셀에 병든 자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지? 지사님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말고, 옳다구나, 좋은 기회다, 절호의 기회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치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 뒤 4층 듣고 계시나요? 그리고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들에게 그런 치유에 이런 걸 좀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도 합니다. 권사님도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병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줘야죠.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 집사님 이리 오세요. 이분 한번 고쳐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그 목사님을 고치고 그 성도님을 고친다면 그 목사님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그걸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권세는 내가 헌신하는 만큼 권세가 커진다. 순종하는 만큼 커진다. 사용하는 만큼 커진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권세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식해야 돼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그 뒤 속에, 여러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뒤 속에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과 원수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속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 뭐라 할까요, 여러분? 너 그걸 왜 그렇게 미워했니? 저 사람이 미워했는데요?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어둠이 그랬는데 너 알지 못했느냐? 너네 담임 목사님이 맨날 그렇게 설교했는데 너 뭐 했냐? 그럼 뭐라고 그럴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진짜 있어요, 없어요? 어둠의 세력 진짜 있어요, 없어요? 진짜 있는 거지요. 예? 어둠이 진짜 있어요. 일본 선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일본 선교는 진짜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선교사님과 그 사람들이 싸우게 하지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자기 사람들끼리 소원한 거지요. 네가 이렇고 네가 이렇다, 이게 소원한 거지요. 근데 뒤에서 그걸 누가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속지 맙시다.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자, 따라서 합시다. 가정에서 속지 맙시다. 셀에서 속지 맙시다. 직장에서 속지 맙시다. 교회에서 속지 맙시다.
속는 거예요. 뒤 속에 역사하고는 어둠이 있다는 거죠. 사단이 있다는 거죠. 예, 이걸 인식하세요. 그리고 사단이 있는 게 느껴지면 권세를 가차없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권세를 사용하세요. 요즘에 우리 교회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절망 속에 있는 여러분, 힘을 얻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용하세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고 셀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이 기도함으로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세를 사용하세요. 우리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권리입니다. 권리.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 권리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또 갔다 오면은 이런 간증이 쏟아져 나와야 돼. 네, 집사님, 이번 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치료됐습니다. 이렇게 회복됐습니다. 난 이렇게 속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나를 속이려고 이렇게 했지만 나는 속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와야죠. 여러분, 가정 속에 지금 자녀들 속에 남편과 아내와 또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우울증이 있습니까? 공황장애가 있습니까? 그전에 없던 어떤 질병들이 있나요? 낙심하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응답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믿습니까? 이 권리를 우리가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이 먼저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속에 우울증이 있다, 불평이 있다, 원망이 있다, 혈기가 있다, 두려움이 있다, 음란한 생각이 든다, 이런 것들 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세요. 뽑아내세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빼앗겼던 것이 있다면 다시 찾아오도록 하세요. 믿거나 말거나 난 간증 그대로 할게요. 이 목사님이 결혼 반지를 잊어버렸대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내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가르쳐주더니 어디 그 반지가 있다. 그래서 환상 가운데 이렇게 그 버에서 반지를 꼈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손에 진짜 반지가 있더래. 아니 그분이 진짜 얘기하니까 나는 뭐 그냥 그 책에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지를 또 잊어버렸대요. 근데 이제 이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막 잃어버린 거 다 찾았는데 또 잊어버렸대. 하나님이 설교해 너 어떡해요? 다른 사람이 보여달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이렇게 했더니 또 기도하는데 또 환상 가운데 어느 사람의 서랍 속에 그게 있더래.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인지 꿈인지 속에서 자기가 그걸 잡고 있었대요. 그리고 일어나 봤더니 자기 책상 위에 그게 있더래요. 믿거나 말거나 나는 뭐 그 책에 있는 걸 그대로 막 얘기한 거니까. 근데 저는 그런 단순한 믿음이 있어요. 나는 그렇다면 난 믿는 거예요. 나는 믿어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나는 믿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참 목사하기 딱 알맞는 성품이야. 어떤 사람은 이게 안 믿어져. 그게 여보시오. 그걸 믿으러 하세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나는 뭐라고요? 나는 믿어지는 거야. 나는 믿어져요. 안 믿어지면 할 수 없고 뭐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거기 또 하나 할까요? 이분이 옷을 사러 왔는데 싼 옷을 사야 되니까 사이즈가 한 추 조금밖에 없더래. 꽉 껴입은 거 입었대요. 하나님 너무 껴요. 그랬더니 1시간 뒤에 이 옷이 헐렁헐렁 하더래. 어떻게 된 거예요? 살이 빠진 거야.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하나님은 가능해요. 나는 믿어지는 거 어떡해, 나는. 나는 그래서 어떻게 그 책 읽으면서 이야, 나도 이런 일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에도 그런 일이 오늘 어떤 사람 모르겠어요. 지금 살이 빠져가지고 돌아갈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유,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누가 다음 주에 간증하세요. 아유, 목사님 제가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간증하세요. 자, 하나님, 여러분 자신이 치료받으세요. 여러분 자신이 회복되세요. 하나님, 내 두려움이 떠나가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공황장애가 떠나가고 내가 회복됐습니다. 샘수는 기쁨으로 강같은 평강으로 채워졌습니다. 내 능력이 진짜 내게 임했습니다. 그 임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사용하세요. 그럼 그 여러분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 간증하게 될 겁니다. 병이 치료된 간증, 우울증이 떠나간 간증, 공황장애가 치료된 간증, 살 빠진 간증, 뭐 그런 할렐루야.